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것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일깨운다는 말이요, 우리가 자고 있는데 우리를 깨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영어로 보면 stir up이라고 하는데 이 휘젓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깨운다라는 말이 이 가라앉은 침전물이 있고 우리 안에 생각이 있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가라앉히고 이것이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런 와중에 우리를 휘저어서, 물을 휘저으면 이 가라앉은 것들이 이제 소용돌이 치면서 올라오게 되잖아요. 이 휘저어서 우리를 일깨워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생각들, 우리가 간과하고 우리가 애써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있었던 그 우리의 어떤 본연의 본질의 생각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휘저어서 일깨워서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깨어서 같이 그것을 가지고 가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을 부인해요. 내가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까지 잡아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모른다 할 것이고 닭이 3번 울기 전까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그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또 닭이 우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울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 앞에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전에는 되게 당차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못 죽었잖아요.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내가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고백마저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 나의 주장이 될 수 없고요, 나의 확신도 내가 확신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대로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우리는 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타당하게 여기면서, 사실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조차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마치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 눈앞에 놓여진 것이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샛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샛별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샛별이 떠오르기 전 세상은 가장 어두워요. 그렇죠? 광명이 떠오르기 전, 동이 트기 전 우리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 어둠 속에서 세상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요. 빛은 오지 않아.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원래 어두운 거야. 심판이나 마지막 때 같은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것이고 종교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야 라고 우리를 속이게 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망각 속에 기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이 베드로 후서가 이야기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추종자들이 있어요. 이제 베드로도 이제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게 되고, 바울도 마지막 서신을 쓰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막 선포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시리라.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모두 새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계속 전파하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 죽어가고 이제 그 한 세대가 교체되고 있는 그 와중에도 아직 교회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로마는 힘이 세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여전히 힘이 없는 가운데 여전히 변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오시는 건 없어. 너희의 망각뿐이야. 근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올라가신 것을 그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냥 자유한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단 이 땅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고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하고 살면 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면 돼 하고 그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 심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아직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에 불과해. 하나의 종교고 너희가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 연약해서 무언가 붙잡을 게 필요해서 믿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 스스로 자신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들일 뿐이야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현혹하고 있죠.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이죠.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의 오지 않으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세상이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뭐 지진이 일어나봤자 조금 지진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고, 뭐 어떻게 세상이 뒤집어지고 이런 적이 있느냐 하면서 어제도 아무 일 없고 오늘도 아무 일 없고 내일도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냥 우리는 즐기면 돼. 이런 경험주의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것들만 생각하면서 이런 논리를 펼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세계는 무신론에 빠지게 돼요. 신이 어디 있느냐? 그냥 어떻게 빅뱅 이론이라는 어떻게 우주가 탄생을 해서 우주가 팽창을 하고 그 우주 안에서 어쩌다가 우연의 일치로 한 원자가 만들어지고 분자가 만들어져서 뭐 생명이 태어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을 이야기하죠. 뭐 세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고등생물로 사람으로 진화해서 우리가 진화되어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론들이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할까요? 이것은 결국에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 뿐이에요. 허무하다 헛되도다 라고 했던 전도서의 말씀처럼 이 인생을 헛되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진리 되셔서 우리에게 그 너머의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를 아들로 불렀다. 내가 너를 내 자녀라고 부른다. 너희는 죄 가운데 죄의 종노릇했지만 이제 나로 인해서 너희는 의의 아들이 되고 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나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기쁨의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 이렇게 권면해요. 2절에 보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어떤 것을 예언을 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자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어둠에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일만의 가능성도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마치 이제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나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인간 내면에 어떤 선이 있고 인간 내면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모양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혹은 이 세상에 어떤 희망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빛이 드려질 때 어둠이 드러난다는 것은요, 마치 우리 안에 우리가 깨어져서 우리가 무언가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불가능하니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야 하는 거죠. 아, 내가 어둠 속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 인생에 소망이 없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때요, 우리가 그냥 소망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하고 나를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거야. 샛별 대신 그 그리스도의 빛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어둠입니다. 주님의 약속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 구원하신 그것으로 내가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오라는 거죠. 베드로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에게 끝이 있고 너희에게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기로 결단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거죠. 이 평안이 우리의 환경이 좋아져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돈이 많아졌거나 아주 대단한 보험이 들어져서 노후가 걱정이 없어졌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불안해해요. 내가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고 불안해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샬롬, 우리가 인사했던 샬롬, 평안은 빛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음란한 여인이 붙잡혀 와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때는 가늠한 여자를 두고 그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었던 때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셔서 죄 있는 자는 이 자를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무리들이 물러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아직 죄가 있는데 너 회개해야 해. 너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결단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를 죄 있다고 너를 다그치지 않고 너에게 지금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은요, 우리를 둘러싼 그 어둠을 부수고 우리가 그 빛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 안에 두려움과 사망의 그늘 속에서 떨고 있는 우리를 부숴버리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빛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물러내게 하고 우리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죽음에 직면한 가늠한 여인의 어둠을 깨부수고 그 여인을 먼저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그곳에 새벽의 광명이 비추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곧 너를 이제 의라 여길 것이니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 자로 스스로를 가둬놓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제는 너가 의의 자녀가 됨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너는 자유하다. 어둠으로부터 자유하고요. 죄로부터 자유하고요. 우리를 올가매는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사망이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요, 사망 너머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가 빛이라 스스로가 빛이시며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어려워요.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야, 예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심판이 어딨느냐? 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샛별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어둠 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만 부르짖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만 부르짖고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